할렐루야.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예배하라. 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있는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웃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캄마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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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87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회 둘째 날 성령 대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통합은 446장이고요.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신한대학교 교수님이신 변희진 교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전국의 교육자분들과 학부모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87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회 이틀째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교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삼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학교가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업과 상담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시며 제자들을 자녀들을 주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한 결과를 맺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사 주님의 사명을 함께할 이룰 믿음의 신실한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성실하고 현명한 제자들을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맡기신 자리, 직분, 일과 사람들을 사생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의 초중고 대학생들, 학교 밖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변화되어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진영 목사님의 제자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고 마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임진혁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길튼 교회를 개척 설립하셨습니다. 현재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결정적인 기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의 결정적인 기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성령 대망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며 무분별한 세속의 가치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교육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귀한 전현직 교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일련의 행사에 그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 또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고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재단에 또 전현직 교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했지만 정말
요즘에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무분별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지, 이럴 때 현장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깨어 있지 않으시면 정말 그 아이들의 신앙과 미래는 어둡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다음 세대들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응원하고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맞으시나요?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오신 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말씀을 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프로 하나를 봤는데 제작 기간만 한 3년 걸린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 제목은 진짜 무당을 찾아라입니다. 진짜 무당을 찾아라. 굉장히 주의가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보다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무당 얘기를 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진짜 무당을 찾아라. 제작진들이 이 전국의 이름난 용한 무당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작진 팀 중에서 한 여자 스텝에게 미션을 줘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난다고 하는 사람 사주를 줘라. 만난 적은 없죠. 근데 그 사주를 줘라. 그래서 어떤 남자의 정보를 무당들에게 줬냐면 미국의 애플사의 고인이 된 CEO, 애플사 CEO 스티브 잡스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그걸 사주를 이름은 안 밝히고 사주만 주고 이 무당들이 이제 만나도 되는지 결혼해도 되는지 이제 이걸 점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무당들이 답을 내놓는데 정말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 무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좋은데 맘 편히 사업할 사주가 아니네. 사업하면 큰일 나. 또 다른 무당은 직장 다니고 있지. 직장 다녀서 돈 벌어야지 사업하면 망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무당은요. 사업복도 좋고 장수를 하네. 또 다른 무당은요. 건강은 좋은데 돈복이 없어. 돈복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은 게을러서 사업하기엔 성격이 안 맞네. 거기다가 재물운까지 없어. 박복해. 여러분 이게 전국의 용한 무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점괘 보고 이런 거 한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신문에서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뭐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날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작진들이 깜짝 놀란 게 딱 한 무당만이 이거를 받고 뭐라 그러냐면 너 정말 만나는 사람이 맞아? 그러더래요. 내 신이 그리는데 아주 멀리 있다 그런다. 아주 멀리.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어? 너 어디서 장난질해? 네 진짜 만나는 사람 맞아? 장난질할 거면 끊어 하면서 딱 전화를 끊은 거예요.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당 얘기인데. 어떻게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딱 이 한 사람만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찾아가서 소위 그 무당한테 제작진이 다 털렸습니다. 과거가 다 털렸어요. 어머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여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던 곳 아닌가요? 왜 이런 것에 감동을? 자 여러분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답니다. 그 다음 있어요? 그 다음 있냐고요?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결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무당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3층천을 갔다 온 사람, 한 번 나가면 한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 손만 대면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 좋죠.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과 사고와 삶을 닮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람들의 까다로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고집과 생각이 얼마나 내 신앙에 반영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저게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전해져도 내 마음에 부대끼면 믿지를 못해요.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내 사명이 뭔지 찾는 게 아니라 내 봉사자리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당해야 돼요. 나의 그 까다로움이 부정이 돼야지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찾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내가 할 일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싸움판인 겁니다. 나를 부인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금방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금방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까다로움을 버리고요,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다 드렸는데. 쉽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문제집 고르다가 시간 나가고, 계획표 작성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놈의 맨날 조사만 하다가 정작 해야 될 할지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쉽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씀 같다? 그럼 따라가야 되고, 그냥 순종하면 되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죠. 마귀가 이거를 바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 굉장히 고민하게 해요. 번민에 빠지게 해요. 복잡하게 해서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까다롭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까다로워질까요? 그 이유는 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주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반응하고 쉽게 마음이 끌리는 것 있죠? 내 돈이 어디에는 고민도 없이 확 들어가고, 내 시간은 어디에 확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도 없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분께 순순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죠?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수많은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바로 접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자를 논할 때는 내가 그 주인을 따를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선 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유 너 잘했다. 아유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어려워요? 못 따라요.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면 수많은 말씀이고 뭔 경력이고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 바깥에서 실컷 죄짓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한 그 교인이 주님 앞에 불같이 살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다면 여기 40년 묵은 권사님보다 훨씬 제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교구장이고 권사고 장로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도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 그 따라가고 있는 대상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식당에 들어가면 그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밥을 퍼주는 분이 계십니다. 식당에 보면 여기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 밖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방 안에는 예전에 에어컨도 없이 큰 대형 선풍기 놓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할머님 권사님들이 계셨고, 이 주방 바깥에는 시원한 그 선풍기 쐬면서 밥만 퍼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딱 식당에 들어가면은 능력을 받지 않아도 그냥 영분별이 돼요. 저 사람은 천사, 이건 헐크, 이렇게 그냥 딱 알아집니다. 들어갔는데 밥을 푸는 권사님이 생긴 게, 여러분 사람이 진짜 생긴 대로 놀아요. 험상궂었는데 진짜 그분은 험상궂습니다. 뭐가 밥을 푸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톡톡 기분 나쁘게 푸고, 뭐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고 고생하고 있는 권사님들 놀리고 함부로 말을 해요. 아우 저 사람이 오면은 밥을 주려고 그러면 체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밥그릇을 갖다 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원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제 멘토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박보영 목사님께 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오신 거예요. 저기 지금 퇴원하셨냐고. 퇴원하셨다고. 죄송하지만 어머니 다시 모시고 병원을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뭐 자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다 의사가 완치됐다고 해서 폐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폐렴인데 폐렴 다 나서 왔어요. 목사님. 아니라고. 한 번만 더 가서 한 번만 딱 검사를 더 해봐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가족들이 알겠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어머니를 다시 입원시키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렴이 아니라 폐암이었어요. 의사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은 쇠하기 시작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그 퉁퉁했던 분이 말라가는지, 그 자식들의 부축을 받아야 목양실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분이었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어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분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약한 자야. 너는 고통을 받으며 내게 오리라. 두려운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쩌질 못하고 목사님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빨리 회개해라.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사셨냐면 시장에 가게 되면 2,000원어치 콩나물 팔잖아요.
4,000원어치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2,000원 던져주고. 그렇게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뺏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분은 그 병을 얻고 난 후에 시장을 가게 되면 1,000원어치 콩나물을 살 때 500원어치만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있다면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병의 고통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그분은 그렇게 그 권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참 놀라운 능력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 마가야다락방 교회가 1960년대부터 지어진 전신이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도 마가야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여긴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암병이 계속 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 천국 복음을 들었어도 자기는 한 차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산 거예요. 겨우 죽을 때가 돼서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른 권사님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척을 다 해도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자기가 많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무한항공 참사, 그 사람들 그렇게 태국 갔다 오면서 자기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못 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놔라고 그러죠. 너를 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 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느 한 기사를 보고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 빈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다니는 곳에 병을 갖다 놔요. 그럼 원숭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병에다 손을 넣어요. 손을 넣고 그 과자를 쥐면 손을 못 빼요. 근데 그 과자를 놓으면 손이 빠져요. 얘가 이거를 붙들고 과자를 붙들고 빼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사냥꾼이 사람들이 싹 웃으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숭이의 행동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요 이 과자를 붙들고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어쩜 우리랑 똑같을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는 빈 병하고 과자만 있으면 된대요. 쥐면 죽는 것이고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쥐고 죽어가요. 네가 잡혀 끌려가서 이제 통구이가 되는데도 네 해골을 열어서 네 뇌를 파먹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과자 먹겠다고 이걸 못 놓고 끌려간다고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교회는 항상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늘 싸움판이 돼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과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죠. 네? 이거 좀 놓으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놓지 못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자의 DNA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내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옛 기질이 죽어지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겉은 근사한 크리스찬인데 실상은 교회에서 척척척척 움직이는 것만 잘하는 종교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도 행사는 나이스하게 맞춰지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기계입니까?
종교 기계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제가 섬기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전신이 기도원이니까 연중무휴 집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로라고 하는 강사들은 다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리더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대단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은 안 보여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설교단에서는 익숙한 그 설교를 불같이 쏟아낼지 모르겠지만 속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자의 DNA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짝 스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사 이전에 여러분 안에 제자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활동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리 만무합니다. 그 제자의 DNA가 없으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또 타협하고 또 흔들리고 말 겁니다. 제자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연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면요, 연기자들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끈질기고 떵떵거리고 사나 봤더니 연기를 매우 실감나게 하고 들키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정확히 연기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MBC 연기대상 받을 분들이 국회에 많아요. KBS 연기대상 받을 분들이 많다고요. 응? 저는 한동안 뉴스만 틀면 왜 이렇게들 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나라 뭐 국민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민인데 저놈이 국민하고 제일 관계없는 놈이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람은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자꾸 국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이 국민으로 살아가면 구태여 국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삶 자체가 국민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국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장사치예요. 그걸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바울이 확실하게 꼬집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야 된다. 입술로 율법 떠들지 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자,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자, 일어나시고 브레이크 타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날이 온지 여러분 며칠 지난지 아시는 분? 며칠이에요? 1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만 되면 대부분 계획을 세워요. 그죠? 갑자기 안 읽던 먼지난 영어 책을 꺼내서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오늘은 다이어트를 한다. 올해는 내가 책을 몇 권 읽겠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 자기가 비참해지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실패.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만 달라졌지 달라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려면 음식 체질을 바꿔야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육식 체질, 디저트 체질로 가요.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나면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다들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말은 영적인 사람인데 체질이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엉뚱한 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체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열매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대망의 후에 그 다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배 후에, 집회 후에, 여러분 교회에서 치르는 행사 뒤에 그 다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진짜 무서운 역사가 뭐냐면 눈까지 짚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무서운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 나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역사는 뭐냐?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눈물은 예배당에서 흘렸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 다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아멘 그 다음이 없다고. 마귀의 진짜 무서운 역사는 여러분 그 다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때뿐인 거죠. 제가 이걸 제 삶에서 아주 깊이 깨달은 때가 있어요. 제 멘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야, 대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 마귀도 아니고 무슨 마귀요? 마귀도 수준이 있고 급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대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 너는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다녀와라. 그 사람 기도해주고 와라. 그 주소를 받았어요. 주소가 어디냐면 서울 평창동이었습니다. 평창동 아십니까?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TV에서 본 집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 평창동을 가서 그 문을 열었는데 곱게 깔린 잔디. 차고에는요, 여러분 남편 팔아먹어도 못 사는 차들이 있어요. 고가 세단에 집에 뭐 온갖 수입차들이 꽉 차 있고, 잔디가 곱게 깔려 있고, 저기 있는 구석에 개새끼가 하나 묶여 있는데 이게 품종 좋은 개인 거예요. 이야, 누가 봐도 너무나도 환상적인 곳이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을 그 집에 딱 들여놓는 순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 냄새가 안 나니까 거긴 집이 아니더만요. 얼마나 음산한지 거기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거 다 준다 그래도 세단은 받아야 되나? 그거 다 준다 그래도 못 살겠어요. 정말.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응접실에. 그게 1억짜리래요. 무슨 왕뚜껑 사발면 하나 끓여 먹는데 무슨 1억짜리 식탁이 필요한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나와 보지를 않아요. 도대체 집주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2층 집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이 있길래 문을 열었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홈절을 만들어놨어요. 홈절. 지금 뭐 아주 논쟁이 붙었습니다. 홈절이 뭐냐? 영어로 홈이 뭐예요? 집에 절간을 만들어놨다고요. 어머 세상에, 감동이 돼요? 홈절을 만들어놨어요. 불국사에 있을 법한 불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크니까 하나를 절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들어가는데요,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누가 안에서 밀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못 들어가요. 그래도 믿으시네요. 영적인 분들이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신기한 게 많은데 제가 못 들어가요. 야, 이거 희한하다. 못 들어가요. 밀어내요. 뭐가.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이거. 그래서 문을 닫고 도대체 이 주인이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에 저 구석방이 하나 있는데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빛이 새 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저기다 생각하면서 저는 걸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딱 그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인상착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팔목에다가 흰 붕대를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카르를 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붕대를 감았고, 목소리에는 쇠소리가 나요. 여자분이 걸걸하고.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훌떡 갔어. 너무 부리부리한 거야. 거의 1cm는 하신 것 같아요. 미리로 해야 되잖아요. 1cm 정도는 훌떡 가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맥주를 따라 먹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한참 산기도를 할 때입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눈을 쳐다보면 바짝 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딱 그걸 기대하고 딱 걸어갔어요. 딱 걸어가는데 고개를 탁 들더니, 아유 귀엽게 생겼네, 누나 맥주 한번 따라봐, 그러더라고. 승진하는 거야. 내가 맥주 따르러 온 거로 보이십니까? 일로 와요. 머리에 손을 탁 얹었어요. 이렇게도 아니야, 탁 얹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방언으로 냅다 기도했죠. 근데 이제 축사 사역을 많이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쇳눈을 떠야 돼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짝 떼고성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을 살짝 떠봤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씩 웃으면서 맥주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많은 축사 사역을 했지만 이 심령 깊숙한 곳에 꽉 이 영혼을 잡고 있어서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대막입니다. 이 사람 귀신 쫓아내려면 제가 거기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대막인데, 이 여자분이니까 제가 그걸 못했죠. 그렇게 아쉬워하며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제 멘토 목사님에게 날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받게 해달라고, 기도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온 건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 다음이 없게 만들어요. 기도는 받고 싶게 했어도 순종은 못하게 해요. 예배는 참여했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못하게 해요. 신앙 고백은 하지만 회개는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나타나야 돼요. 만일 성형외과를 갔는데 원판불변의 법칙,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그거야, 그럼 그 병원 망합니다. 내가 헬스장을 가가지고 100만 원 줘주고 PT를 받아요. 근데 이게 빨래판이 안 돼. 그럼 거기 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데도 잘 유지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좀 변하시라고요. 교회만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애프터가 없는데도 누구 하나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목사님, 왜 나는 이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말씀을 전해줘야지 변화될 텐데 왜 맨날 축복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이 제기를 안 해. 이 제기를. 여러분, 복음을 정말 근데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행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제 길을 가고 있다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어릴 적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 멘토를 만나서, 제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춘천에서 인천 마가야 다락방까지 매주 4시간 반이면 올라왔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올라오다가 이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제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여기처럼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공포영화 세트장입니다. 거기는 숙소도 없고 2층 건물에 하나 큰 방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자꾸 문이 지 혼자 열려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자꾸 뭐가 뛰어다녀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비치면 한 30년 묵은 옷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치우지도 않아요. 꼭 영락 없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포영화 세트장이에요. 밤에는 뒤에 산이 있어서 그 뒷산에서 산기도 했고요. 그럼 거긴 산이 좀 셌던 곳이라 산기도 잘못하고 내려오면 다 귀신 들려 내려왔던 그런 산입니다. 낮에는 지하철 전도하고, 낮에 지하철 전도할 때 칸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신학대학 마치고 끝나면 발걸음이 가벼워서 귀가를 쉽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 마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왜? 지하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 자매 목소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삐 동인천 가는 그 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리면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가니까. 근데 지하철 전도를 시작한 이래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 고민하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준비했던 멘트를 바로 쳐야 돼요. 그런데 쳐야 되는데 그만 회중을 보면 안 돼요. 회중을 보고 말았네. 근데 회중을 보는데 인상을 쓰고 있네. 주눅이 들어요. 그럼 하다가 여러분 했는데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 왜 익은 밥 먹고 서른 짓하고 자빠졌나,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표정들이 다 보이면 설교하다가 주눅 들고,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칸으로 또 겨우 가고 그런 삶을 수없이 살았습니다. 수년을.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아저씨하고 그 아저씨 친구가 같이 앉아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요. 야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또 전하는데 야 조용히 하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얼른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또 전했어요.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또 전했어요.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하라 했지 내가.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난 해야 된다고 새끼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복음을 전했더니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 친구가 막 뜯어 말리고. 거기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온갖 모욕 다 당하고 피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피하고 또 다음 칸에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승무원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와. CCTV가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러면 또 그냥 3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30초만 전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가는 거야. 또 30초 전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가는 거야. 또 다음 칸으로 가요. 그러면서 문이 열려요. 슉 나가요. 다 하고. 그러면 가까스로 승무원이랑 놓칩니다. 승무원이 문이 딱 닫혀요. 그럼 창문을 딱 하고 이글거리는 눈 쳐다봐요. 저를. 놓쳤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 저기 구석이 보여요.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걸어가면 제 몸은 땀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러고서 거기를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다 당했어요. 그게 막 감격이 올라와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학습이나 무슨 감정 따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 예수님을 만난 제 친구도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나도 얘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때 이 아이가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3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할 테니까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자, 첫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만나줬습니다. 둘째 날 안 만나줬어요. 셋째 날 안 만나줬어요. 얘가 시험에 확 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얘가 하나님하고 딜을 어떻게 했냐면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3일 내내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난 이제 당신은 안 찾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냥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앞에 성경이 하나 있더래요. 오늘까지만 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딱 짚고 딱 폈대요. 폈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이 보이더래요. 그거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글자가 영적인 건데 글자가 올라오면서 자기 심령으로 확 박히더래요. 그러면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게 되고 확증이 되고 막 그 공중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공중에서 봉봉봉 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나 이런 일이 있어. 성경을 보는데 활자가 들어왔어. 자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만났다고 나 이제 어떻게 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친구 불 관리를 해주냐고 애를 먹었어요. 이 친구 직업이 뭐냐면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랜드에서 유명한 딜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카지노에 딜러로 갔는데 거기서 이미 하고 있죠. 카지노 딜러인데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내 방송 DJ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이제 신청곡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봤는데 다 사탄 숭배자들의 곡이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찬송가를 틀어버렸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빠찡코 앞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국제적인 도박장이 정선의 카지노랜드입니다. 아시죠? 세계에서 유명한 도박꾼들이 나오는 그곳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실제적입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고 직원들이고 방송실을 다 쳐다보면서 저 미친 새끼 지금 뭘 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뛰어가는 거야.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뭘 튼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닌 거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접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틀긴 틀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틀었어요. 영어로 된 CCM을 틀었어요. 이건 모르겠지.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할렐루 나오잖아.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 야, 너 미쳤냐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껐어요. 근데 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더러운 곳을 맑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얘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머리를 써가지고 뭘 테냐면 경음하게 된 찬송가를 틀었어요. 그건 가사가 없잖아요. 그게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인데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바카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오더래요. 방송실. 그런데 오빠 뭘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나 이렇게 눈물이 나 그러더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찬송가를 듣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죄악의 한복판인 카지노랜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내였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사장과 상의도 없이 그냥 가서 사표를 냈대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간 자기가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받고 있던 그 봉급의 절반 되는 정도.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동사무소를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장애인들을 맡고 있어요 지금. 그 많은 돈을 벌다가 이 친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들어가 받는 봉급의 절반도 안 되는 그걸 받으면서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에게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장애인을 섬겨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고민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게 전화를 와요. 임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결정하면 돼? 여러분 이 친구를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 따위 이걸 쓰레기로 보고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실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에 동의했는데, 그리고 나서 삶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행할 수 없고 주를 따를 수 없다? 그건 믿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생활을 한 거지. 사람은 자기 주인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내 주인이 맞으면 거기를 따라가다 불이익이 오건 손해가 오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나 예수님 믿고 한번 희생해 보신 적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것들을 좀 포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걸 야고보는 너의 믿음이 십자가의 신앙이냐 귀신의 신앙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귀신의 신앙이 뭐냐? 오늘 야고보가 정리해놨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분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끝. 다음 진도는 없다고요. 그게 귀신의 신앙이에요. 지금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 귀신의 수준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하나님 두려운 분이지, 끝. 내 삶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까다롭기만 해요. 내가 할 거는 안 하면서 까다롭기만 하다고요. 그래서 감리교 초대 부흥사인 이용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께 맞게 하라. 정말 중요한 거죠. 대부분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벳세다 뜰에서 벌어지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민초들에게 먹을 게 풍성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회중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제시하자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떠났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까다로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벳세다 뜰에서는 다들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를 포기해야 되는 갈보리 언덕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냐 무리냐, 제자의 믿음이냐 무리의 믿음이냐, 이건 금방 속가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갈보리까지를 갈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거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시계를 못 봤어요. 예? 설교 몇 분까지 하면 돼요? 3시 10분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천천히 할게요. 시계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학교의 종합관 게시판을 보니까 전도사님을 구한다고 구직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직 광고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들을 좋게 주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회장님 시간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55분까지 끝내드릴게요. 괜찮죠?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이런 데는 일반 전도사들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냥 응답이 돼요.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한 교회래요. 여러분, 개척교회보다 힘든 교회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되니까. 미자립교회를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려우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막노동을 하시고 사모님 혼자 끌고 가고 있는 교회래요.
그거를 소개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슥 지나가요. 에이, 또 성도가 있는 곳이어야지. 거긴 성도도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래.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기도하다가 딱 막혀요. 야, 하나님이 그럼 날 저기 보내시는 거야? 저길 가기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백기 들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소문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모님이 저를 보고 우세요. 공중공중 뛰어요. 평생의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한 번만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공중공중 뛰어요. 여러분 제가 이 미자립교회 선택했을 때 기뻤을까요? 동기부여가 될까요? 성도가 있어야지 무슨 감정이 생기죠.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가 아니죠. 이 강대상의 3분의 1만 해요. 3분의 1보다도 작을걸요. 요만해요. 요만해. 딱. 그러니까 한 5평 되나? 거기 어른들이 10명 앉으면 미어 터지는 거죠. 강대상 있고 미가엘 반죽이 있고 피아노 하나 있고 조금 앉을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혼자 앉아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 들으셔야 되잖아. 갑자기 나가요. 그럼 설교를 하다가 멈춰요.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돼요. 왜 나가시냐? 목사님이 끝나고 지금 오시는 길이래. 배웅 나가야 된대요. 그럼 들어오시면 또 설교하고. 미가엘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 인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막 하면 사모님하고 막 해요. 또 나가. 난 노래방을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들어오시면 곱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은 뭐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데 열쇠를 꾸러미를 가지고 있으셔. 이거를 턱 바닥에 항상 이렇게 앉으세요. 열쇠 꾸러미를 턱 던지고 턱 앉아.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또 이래. 아유 우리 전사님 찬양은 참 잘해. 은혜롭네. 그럼 제가 막 위안이 될까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딱 한 명이 거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사모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얘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애였어요. 얘를 데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30명을 보내주셨어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미어 터지게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아이는 제 부교육자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나도 전사님처럼 전사님 나온 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애들 금방 큽니다. 얘는 곧 전도사가 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되고. 그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 교회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명 있는 개척교회를 또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안타깝게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2개 교회를 섬긴 거죠. 한 8개월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몸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자 그때 마귀가 역사해서 갑자기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소금을 뿌리고 결국 그 아이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찾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가 다시 가서 고등부부터는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성문을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가 가까운 데 있었어요. 학교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밑에 성남중학교가 있는데 바로 거길 다니고 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준서가 여기 다닌대요. 자기 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친구를 좀 만나야겠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러면
교무실로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서를 주려고 정성껏 선물을 사가지고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교무실 들어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쉬는 시간 벨이 울리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준서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이 얼마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지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준서구나. 딱 쳐다봤는데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를 설득해 보았지만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도 받질 않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어쩔 도리가 없으니 돌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는지. 그 녀석 카톡을 발견해서 봤더니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여자아이를 벌써 끌어안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괴로워요. 저는 그 작은 미자립 교회에 섬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줄 알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 제자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지. 그러나 제자의 DNA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을 못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저하고 연이 맺어지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노숙인 쪽방촌을 가서 노숙인들을 기도해주고 오는데, 노숙인 쪽방촌의 방문을 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악취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까? 정말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오물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끈적끈적해요, 머리가.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려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찝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옛날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하게 해주세요. 전 그러고 살아요. 가만 보니까 문제는 저더라고요. 겉은 목사인데 내 속은 그 방의 악취보다 더 심하고 오물이 제게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노숙인 쪽방촌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DNA가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도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질 못해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겸손이 있는지, 나에게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은 있는지 살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큰 교회 장로님은 제가 부흥회를 가서 인도하는데 집회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내내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장로가 돼서 집회 한번 나오지 않나. 그런데 뒤에 가서는 교회 온갖 돈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떡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약물이의 본이 되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주셨는데 자기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면 한심하죠? 근데 그 요나가 나예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교회에서 한다고요. 순종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딱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요나 아닙니까? 주님은 저 사람 가서 섬기라고 하고 저 가정을 도우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 공부가 좋아. 냅다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난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만 할란다. 그리고 다른 기타 봉사는 안 해. 요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어느 사람이 와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삶에 큰 일이 벌어졌더라도 바로 이때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칼같이 돌아서서 잘라버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정확하게 55분에 끝내드릴게요. 미국 집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햄버거를 주더라고요. 미국이라서 햄버거를 주나 봐요. 근데 햄버거 케이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제1사명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가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요,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쉬는 게 아니라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성도들 5명, 6명이 오게 해서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주일에 10번 예배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다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내 교인들 예배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한인교회는 100명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200명, 300명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결혼해서 외동딸 하나를 얻었대요. 얼마나 이 딸이 이쁘고 귀한지 그 딸만 보고 힘이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더래요. 아, 왜 아프지? 그냥 아파하고 열이 펄펄 나더래요. 근데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한국처럼 돼 있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약을 얻어야 되지? 어느 병원 응급실을 가야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에서 사모님이 여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가 봤더니 아내의 품에서 이 여자아이가 축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 아이를 들고 뛰었지만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4일 뒤에 케냐 선교 일정이 잡혀져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아이를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그 부부가 탔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케냐 땅을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케냐의 어린애들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른대요.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서 다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고개가 떨궈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케냐 선교 일정이 있어도 장례 치러야 되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 두 부부가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한국에서 러브콜이 와요. 우리 대학에서 교수로 뛰어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이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출세길도 버리고 시작한 그 미국의 어려운 척박한 한인교회 목회였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외동딸을 잃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교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딸을 데려가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어요? 이분은 제자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이고 내 가는 길에 손에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 가족에게 상처 줘 보세요. 내 명예에 흠집 나게 해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복음보다 중요해서 지옥을 걸어가고 말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텐데, 이게 제자의 DNA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등바등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서 기적과 이사가 있고 떡을 준다 그러면 몰려드는 벳세다 뜰의 무리들이지, 갈보리 언덕을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주인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고민이 많고 나를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내 안에 제자의 DNA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제자의 DNA를 주시옵소서. 내게 제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귀신의 신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으면 향기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삶에 여전히 악취가 나게 할 수가 없죠. 내 삶에 악취가 뿜어지고 있는데 내 신분과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를 갖다가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부터 차근차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주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죠. 내 우선순위를 바뀌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내가 나를 통치하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왕이 다시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의 주의 영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학교 현장 속에서 세속의 가치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가치에 단단히 서서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꿈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DNA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자기 주인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쉽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제자의 DNA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화려한 경험과 직책은 있지만 그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집회 때 아멘 했지만, 은혜 받았지만 그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까다롭기만 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런 까다로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DNA가 있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엘로웨르네스 켈로웨카베르네스 로웨카 엔는놈메스 켈로웨르웨카베르네스. 여기 전국에 모인 교육자분들께서 주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제자의 결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막혀있고 상한 심령들을, 저 죄의 벽들을, 완고한 철옹성 같은 자아의 벽을 쳐부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죄인부터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DNA가 이 시간에 생성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사옵나이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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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칸마라로 할렐루 할렐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셨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늘 얘기 못하는 그곳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오늘 짚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곡중학교 허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허미숙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로 불러주시어 주님 일꾼들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막깝게 하시어 저희가 항상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단히 기도하며 아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듣고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로서 부모로서 저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소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될 주님의 제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헌금 특송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제 귀하신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성령대망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이 교회는 점차 이기적으로 자기 논에 물대기에 젖어갑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 경험과 내 행사를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종교 기계 되고 싶지 않사오니 껍데기는 다 가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본질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어둡습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귀한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 없으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주여, 여기 계신 귀한 존귀한 선생님들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주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잘못된 주인들을 내쫓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제자의 DNA를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